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성도님과의 이제 상담을 나눈 것을 성도님들과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일에 그 성도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제가 만나 뵙고 상담을 나눴는데, 제가 어제 그 성도님께 전화를 드려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직접적인 무슨 개인정보라든지 그 성도님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성도님과 대화 나눈 부분을 좀 영상으로 다루어도 되겠느냐. 왜냐하면은 성도님의 상황과 그리고 그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게 성도님한테만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마침 그냥 성도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상담을 나누셨으니까 그래서 예를 그냥 성도님의 그 일례를 좀 들려고 한다. 이런 의도로 이 영상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제가 먼저 좀 여쭤봤는데, 성도님께서 참 감사하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씩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먼저 의사를 여쭙죠. 조금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실까, 이렇게 의사를 여쭤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면은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전화 통화로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직접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화 통화로 하는 게 문자로 주고받는 것보단 전화 통화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나아요. 목소리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를 할 여지가 문자로 하는 것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과 그 분의 상태를 봐가면서, 제가 때로는 어떤 분은 그냥 저를 좀 만나시라고, 물론 원하시면은 만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잘못하면은 통화상으로 이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여겨지기 때문에 좀 오시라고 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분의 상황과 그 모습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잘못된 인지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오해라는 말이 있죠.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였느냐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속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또 작용이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본능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나면은 하나하나씩 좀 살피면서 하는데, 그런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만 오해하고 딴 건 안 오해하기보다 하나를 오해하면 열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그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이해를 하면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우리는 슬퍼지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아요. 이 성도님이 주일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악의를 가지고 이분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저는 객관적으로 이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이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도 모르시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저는 그거를 보고 그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이제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본인의 의식의 영역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제 방어 본능이 조금 이제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마음이 악한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어적인 본능이 좀 많습니다. 조심하려고. 근데 그것이 여담이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불쾌감을 주거나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담이고, 일단 그 방어적인 부분이 좀 있으시다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좀 흥분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왜 흥분을 하시느냐? 나는 안 그런데 왜 나를 오해를 하느냐, 이거죠. 이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흥분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일부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모셨어요. 제가 먼 길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할 겸 해서, 그래서 좀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좀 조용한 곳이 좋기 때문에 그 조용한 곳에 갔는데 오히려 이분이 언성이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성도님 목소리 낮추세요. 일단은 이게 좀 가능한 게, 이 성도님이 저보다 연대가 낮아요. 나이가 저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목소리를 낮추셔라. 자꾸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트를 합니다. 이렇게 흥분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낮춰드리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조금 그렇게 화가 잘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런 주문을 했어요. 성도님의 휴대폰을 꺼내서 성도님을 좀 촬영을 좀 하셔라. 그런데 제가 왜 촬영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분께서 이걸 가지고 또 흥분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찍으라고 하느냐, 요런 쪽보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다시 보면서 나에게 수치감을 더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에게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왜 찍으라고 했냐면은 성도님이 은연중에 목소리 톤이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변해요, 이분이. 그게 사람도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화가 날 때랑 기쁠 때랑 표정이 바뀌죠. 그런데 이분이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좀 본인께서 확인하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얼굴을 이제 찍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저를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해갖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는 그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애초에 영상을 좀 본인을 촬영을 하라고 한 거, 이거 자체는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 모르니까. 상대의 의도를 모르니까. 아니면은
사람마다 이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유머러스하게 이거 뭐예요? 뭐 성도님하고 저하고 사귀는 거예요? 뭐 우리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브이 한번 할까?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질문을 하던가.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죠. 근데 이 성도님은 수치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본인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신 겁니다. 아예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수치라는 그 순간에 수치라는 단어를 말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분도 제가 완전히 그분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확정 지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피해의식에서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인데,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수치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그냥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하는가를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흥분을 하셨어요. 반응이 흥분을 하시면서 수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해가 아닌 오해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지의 오류입니다. 이 인지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은 우울증이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모습은 조울증이라는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현대 사회에 참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이제 하나이고, 그리고 흔해지고 있는 이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병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한 병이 아니고 감기 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이제 아파서 이제 우리 생각이 많이 어지럽고 이렇게 불편한 거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우리가 감기 걸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의 감기예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만 하면, 근데 그 잘하는 게 바로 그 정확한 정보를 인지를 하게, 그 인지를 변화시켜 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상담을 할 때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저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도님께도 처음 오실 적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도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어떤 계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성도님이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성도님의 자유다. 그런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께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그렇게 지내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죠. 이 인지의 오류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몸으로도 이게 반응이 이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을 만나 뵙기 전에 몇 가지 건강 상태를 여쭈었어요. 식사는 잘 하시냐, 잠은 잘 주무시냐 여쭈었는데 잠을 평소에 잘 못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 안정제를 한동안 좀 쓰셔라. 물론 신경 안정제를 함부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짜증도 더 잘 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몸의 이제 피로와 몸 상태 컨디션 안 좋은 게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줘요. 주고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도 더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돼 있고, 또 반대로 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고 안 좋으면 마음에까지 그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마음의 이제 아픔과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 몸의 건강은 어떠신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잠을 계속 그렇게 제대로 잘 못 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경 안정제를
저희 의사와 상담하셔가지고 적정량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자꾸 중독이 돼요. 중독이란 말보다 자꾸 이게 없으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 약을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결국은 이 약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는 임시 방편으로 이 성도님께 일단은 약을 좀 드시라고 한 겁니다. 목적은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다행히도 식사도 잘 하시고,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딴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이 세 개만 봐도 돼요. 그냥 식사, 그리고 배변 상태, 그리고 잠. 요것만 봐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람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님께서 감사하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대로 약을 지금 드시고 계세요. 밤에 주무실 때. 그래서 잠을 이제 좀 자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3, 4일 정도 됐으니까 벌써 효과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해드리고, 저는 먼저 기도를 해드리기보다, 이 성도님이 저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기도를 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문제점을 인지를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선 굉장히 괴로운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인지의 오류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지의 오류를 제대로 된 정보로 바꿔줘서 인지를 전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길을 들이면 돼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심리 상담을 이렇게 받는데 돈이 싸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는 이제 심리학자로 이제 심리 상담사도 이제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도 제가 이분에게 이제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상담을 받으면 시계 올려놓고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성도님들한테 저는 제가 편하려면 거기 가시라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돈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것도 쉽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으로 괴로우신 부분은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건 전문적으로 상담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한 번씩 해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왜 기도를 안 해드리느냐,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건강하지 않느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몸에 해로운 어떤 습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점이냐, 지니고 있는 몸에 안 좋은 습관을 버리면 돼요.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제가 2달 전부터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가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물어보시죠. 잠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음식을 좀 짜게 드시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 요소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찝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로 그런 것일까, 성도님이 쉽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시켜드려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도님과 이제 나눈 대화 중에 이 성도님께서 결과적으로 죄에 대한, 이 성도님이 괴로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께서 죄를 지으면은 꼭 죄에 대한 피드백이 자기에게 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떤 후폭풍 같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한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요런 거를 성경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성도님들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축복에 대한 부분과 저주, 징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축복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축복과 저주, 징계는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거는 그 성도님께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건데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자식이 학교를 다닐 적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요. 너 이번에 가서 시험 잘 봐봐. 너 이렇게 몇 점 받아오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게임기 사줄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근도 주고, 너 이번에 시험 또 잘못 맞아와봐. 몇 점 이하로 떨어져봐. 너 이번에 죽도록 맞는다. 그리고 너 석 달 동안 용돈 안 준다. 이렇게 채찍도 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근과 채찍이 부모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식한테 무슨 게임기를 사주는 것 자체가 부모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과 목적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흔히 빠진 말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자식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하나님 당신의, 직접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영적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고, 쉬지 말고 영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해요. 진정으로 행복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그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잘 깨닫지를 못해요.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마치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을 심사할 적에 뭐를 잘못했고 해서 마이너스 1점,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뭐 어떤 회사의 채용이라든지 학교 시험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하고 이거 죄 지었지,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질투를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했을 때 우리의 영이 결과적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해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굳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는 않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마치 이 성도님께서 은연중에 표현되는 자신의 그 무의식적인 모습을 모르는 것처럼, 의식적인 자신의 모습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이게 또 영향이 끼쳐지는 게 바로 결과적으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설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를 지어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유턴을 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인데,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마지막 때의 종말론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진정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인지의 오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쪽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 그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이제 저주, 징계 중에 자꾸 그 저주와 징계에 자꾸 눈이 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도 징계도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지키는 것이 핵심, 그 신명기 28장에서 지키라는 것이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근과 채찍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가? 징계가 때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인지가 잘못된 겁니다. 이 인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인지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성도님도 도움을 드리는 건데, 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넣어줘도 그대로 이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회귀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고센TV 사역을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한 번이라도 더 이 성도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그 징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인데, 대부분은 우리의 인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도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계산을 했는가, 아니면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가.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떼서 봐도 안 됩니다. 그럼 오해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를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를 하는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뭐 차 한잔 하실 겸, 뭐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식사 대접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성도님, 물론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또 저녁을 사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커피 대접, 커피하고 와플을 주문해서 이제 이 성도님을 대접을 했고, 저는 무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데 이런 부분도 혹시 염려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제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고센TV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센TV를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뭐 직접 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댓글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그 교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그 내가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